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찾아간 건 주님이 3번 부활, 3일 만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할렐루야 그러고 찾아간 게 아니라 슬퍼서 오히려 예수의 시체를 향유를 부어주고 향품을 부어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여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가면 그 장정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무덤문을 막아놓은 돌을 누가 불려주지? 그리고 거기에 군병들을 세웠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지? 고민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아놓고 있어요. 지금도 그 복음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고, 부활한 이 사건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고 하라,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도 그 소문이 파다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종말에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들의 경험주의에 갇혀있는, 사실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권력에 갇히지 않아요. 세속 권력에 갇히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생명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있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다 베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깜짝 놀라서 부활했다는 생각은 그들이 갖지 않아요. 그걸 보면 부활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말을 그렇게 들어도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냐고 걱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을 도무지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가져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요. 어떻게 바닷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종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들을 어떻게 인간의 두뇌,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의 학습으로 이걸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오늘 부활의 사건을 담아내는 그릇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반드시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가 살아나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의 문제지요. 예수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문제지요. 예수는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지요. 예수는 살아나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대속하는 대속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전히 죽어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다 이루었다. 죄의 삭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테텔라스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체가 되어서 갇혀있다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복음적 선포가 여러분 가짜일까요? 참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갚으면 사망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시는, 죄를 근원적으로 갚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 죄에 매여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고,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썩어진 시체로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은 왜 왔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왜 왔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그 다음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죄로부터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확실히 예수가 사망에서 썩어진 시체로 거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체가 되신 그분은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썩어질 시체덩어리 같은 생각을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런 감정까지도 더러운 냄새나는, 그리고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비록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질 시체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주시고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썩어질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성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주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둘째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있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자유하게 되는 첫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나는 시체덩어리 안에서 냄새나는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더러운 그런 시체덩어리와 같은 인류 문명 속에서 오늘도 구원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이 속에 있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류 문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썩어져 냄새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많고 우리의 감정 속에 많고 우리의 삶 속에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시체덩어리 같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유선이 깨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내 속에는 거룩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날마다의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부활절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 순간의 사건이 되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 한번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매 순간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